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시간 함께할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새벽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요한이 올라가 그의 눈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바라본 것들을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눈 5장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잘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7인으로 지금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헬라어로 비블리온으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기록물이나 계약서와 같이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천사들은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봉인을 누가 풀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장과 8장에서 7인을 뗄 때 벌어지는 일들로 보아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로 보여집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단순한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힘이 있는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런 외침에도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받아 인을 떼고 구원을 이룰 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백성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크게 울며 슬퍼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묵상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심판과 구원이 어떠한 모양과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보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에 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구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만들어지며 또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과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과 또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요한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슬퍼하는 요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바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그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갈대인의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고 다윗의 씨에서 나온 그 나라를 하나님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성경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우리 가운데 사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던 구원의 권세를 이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위임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통치가 그리스도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권세의 위임의 방법과 이유가 오늘 우리를 굉장히 놀랍게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신 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천사들과 장로들이 증인으로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볼모로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다면, 이제는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는 알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세상의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한 위대한 랍비나 선지자의 죽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로 사서 자신을 따르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주 예수께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영광 받기를 정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일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행위보다 주님의 모든 것들은 크다는 것에서 말입니다. 그 큰 의미를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해해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것인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첫 시작이자 언약의 첫 시작인 아브라함 앞에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며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위해 있고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은 의외의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자식이 없고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보여지는 이 엘리에셀은 그의 상속자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데리고 잠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셀 수 없는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번에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제가 갑자기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다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의 말씀을 다룬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특별한 한 가지를 창조물을 만드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것을 다스려야 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의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물려줄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것들을 가질지라도 그의 소유가 결국에는 그의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그 계획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에셀 같은 종이었다면 충직한 종보다 조금 못한 두 번째의 종을 세우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아들이라 부르시고 딸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창조의 계획은 무너지는 듯 보였지만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 요한계시록의 영광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펴지 못할 두루마리가 아니라 펴져야 될 두루마리입니다. 마치 강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갖는 큰 의미와 그 말씀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 안으로, 결국에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맡은 백성의 그 자리까지 이끄신 것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구원의 계획이 주님의 열심 속에서 결국 우리 가운데 이뤄지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두루마리를 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 다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그가 있는 곳에, 그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는 순간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